시편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모든 일에 형통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복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케 되지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걸 보고 25, 응답 25 주역이 되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첫날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출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어떤 응답을 가지고 일꾼 세우고 제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신 큰 증거를 가지고 그걸 증인으로 서서 일꾼 세우고 제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제자들 훈련시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영원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논리도 이론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영육간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내가 바르게 받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또 가시밭, 또 길가밭, 그러니까 돌짝밭, 가시밭 이런 데는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자라다가 자꾸 옆에서 가시가 찌르니까 시들시들하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실과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받을 만한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최고예요. 최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서로가 은혜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으면은, 그리고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 성도님이 은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말씀 받고 좀 열이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이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기도예요. 이런 확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신앙 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이 나의 삶의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져서 세계복음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올해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빌립이 전하게 되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빌립이 전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니까 에베소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한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에 다 집중할 때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성품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예배를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언약으로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흐름, 복음의 그 흐름이 뭐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건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흐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 말씀의 흐름은 바로 복음의 흐름이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온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후에 애굽의 노예 시대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희생 제사, 희생 제물,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 잡은 자는 다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임마누엘의 언약의 말씀이 흘러갔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후에 로마에 또 이제는 250년 속국되어 있을 때 그때 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죽음이 오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이유를 붙잡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온통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문제가 덮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받으시면서 죄와 허물과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공중 권세에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의 뿌리가 탁 내려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각인하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시려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내가 참된 증인의 길을 가는 그런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는구나. 그래서 위기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꼭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 지금 일부 말씀은 이 지역을 향한 살리는 말씀이에요. 2부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붙잡는 말씀이에요. 수요일의 말씀은 내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전도자의 그릇으로 준비되지는 말씀이에요. 금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후에 정말 참된 빛의 경제를 받고 누려야 되잖아요. 내 달란트 기능을 통해서 그 응답받는 그 메시지가 금요 기도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점 말씀 뭡니까? 그 축복을 매일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그 말씀이 바로 기도점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의 이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십니까?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이 행하던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말씀도 들었지만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게 되었어요. 무슨 표적을 말합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치유되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 표적을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에 뿌리 내리는 그러한 귀중한 시작이 되고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 갈보리산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빌립이 이 감람산에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힘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마가다락방에 와가지고 그 120명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바울을 이 빌립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응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3단체, 많은 종교단체, 또 많은 이 대체 종교단체들이 이 사단이 이 역사하는 이 무한한 이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의 힘을 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몰아간다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인들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냈어요. 쉽게 말하면 흑암 세력이 결박된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이 누릴 그런 응답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신 무한한 세계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속지 말고 어떤 위기에도 속지 마시고 절대 불가능에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인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여러분 붙잡은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비하는 그곳에 주의 천군 전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홍해 앞에서 기도응답 받은 그 모세를 보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기도응답 받은 여호수아.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절대 가능으로 변화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응답을 누렸던 여호수아.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호렙산에서 기도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살은 그 응답받은 그 엘리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죽음의 위기엔 절대 불가능한 불 속에서 응답받은 그 새 청년들.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사자 굴 속에서 기도 응답받은 그 다니엘. 보시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주신 절대 보호자의 능력으로 무한한 포의 능력으로 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구한 에스더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그 어떤 율법과 사상과 인간의 노력과 봉사와 헌신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치유한 그 베드로의 기도를 보시라고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응답 25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도 원단 메시지를 딱 붙잡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는 우리가 참짓게 붙잡을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응답, 25의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힘을 얻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의 학업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다 맞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 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로 계획된 그 어마어마한 예정과 그 섭리 속에 여러분이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이 빌립이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니까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가지도 않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제목에 보니까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 그랬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온 사마리아 땅에 증거된 것입니다. 이 정읍도성에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복음운동은 시작되어지고 생명운동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체질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전도자로 준비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랬거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랬거든.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냥 옛날에 복음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어떤 교사 선생님이 사직서를 내버리고 전도한다고. 참, 그러니까 열정은 좋지만 잘못 생각하자.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 예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능과 재능과 산업과 학업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준비하면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보주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묵상도 되고 암송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대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기도집에 딱 기록하고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참 믿음 생활 좋은 것 같은데 인간관계가 안 되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인 것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면 다 내 고집만 내세요. 신앙생활도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도 못 받는 거잖아요. 내 주관은 뚜렷한데 객관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오직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늘 앞서.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이래요. 내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가 없어. 그냥 늘 뭐 소외된 같은 느낌 들고 남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각박하고 메마르고 힘들겠어요. 인간관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잖아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라도.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시간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아무 때나 그냥 무슨 동전도 그냥 장난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귀중한 복음을.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개인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대물림 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영적 문제를 꺾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개인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또 여러분 직장 현장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학교 현장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디발이 볼 때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여러분 같은 제자를 삼아서 세계화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로 무식하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기도의 흐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릴 때, 정말로 전도의 흐름 속에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 뭔 말이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영적 상태가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진 이후에 기후에 이제는 육신적인 부분도 만들어지고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응답 20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최고의 응답받을 그런 증인될 그림으로 딱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응답 25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증거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올 참으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